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6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7장 신약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정신적 마음, 육체적 질병도 고쳐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림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차량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이곳에 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육지에 혹은 군대,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를 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설날을 맞이했는데 아마 여러분 뉴스나 여러분 삶을 봐서 그럴 겁니다. 직계라도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해서 갓난아까지 포함해도 또 유치원생들은 안 된다는 만큼 법이 강하게 제재를 할 만큼 어렵고 여전히 한국에서 지금 거의 2,000명이 다 돼가는 사망자가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부 탓에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밝혀낸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느냐? 세상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난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 떼서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 이제 졸업이 돼서 목회자는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왜 안아주실까요? 왜 그렇게 중보 기도할까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고 이 환난은 믿는 자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방에 에워쌀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둬놓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망함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생명은 마음에서 난다라고요.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혹은 저 아프리카나 저 세계 4대 빈민지역에 보면 정말 차고 넘치기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빚도 있고 보증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라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명이 되면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줄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지역사회복지단체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살기 힘드십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목회자들도 이야기하고 지금 선교지를 떠나온 분들 같이 있는 분들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함부로 없다,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가 죽게 되었고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죄 때문이랍니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이 하와와 아담이 원치 않게 아니라 유혹을 받았죠. 늘 동산의 모든 과실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어느 날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정말 동산 나무 있는 과실 먹지 말랬느냐?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먹지 말라냐 하라고 말을 했을 때 말을 겁니다. 그전에 말을 걸었겠습니까? 사탄은 피하겠죠. 근데 말을 걸 때 이 마리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사람 마음 바뀝니다. 여러분은 저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때 사람의 유혹도 물질의 유혹도 세상의 유혹도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하와는 첫 시험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그만 먹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빨리 그걸 더 따서 어디를 가자면 남편 아담에 가서 먹입니다. 물론 아담도 알겠지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모든 자연 만물에다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서로 탓을 하는데 잊지 마세요. 탓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와가 먹어놓은 것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그도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왜 시끄럽습니까? 마주치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그 마주침에 대해서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찾아왔다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은혜보다 뭐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사는데 은혜가 보이지 않고 진리가 보이는데 이 진리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찾지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무서워서 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무섭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지식이 생겼습니다. 판단력이 생겼습니다. 많이 알면 좋을까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해질 21세기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얼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이가 비트코인을 사뒀는데 팔았다고 합니다. 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큰일 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죄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인 간에도 갈등, 미워 싸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신랑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아담 하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내가 마련한 너희를 위해서 특별한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다라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기후나 들짐승이나 수많은 가시덤불이 있고 이제 여자도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특히 성경에 보니까 왜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남자들이 이렇게 과격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너희를 지배할 거라고요. 웬만한 가정 빼고는 거의 남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를 잘못 믿어도 폭력을 하고 언어가 폭언적이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 어디서 왔다고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과연 그 과일이 뭐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만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래에서 누렸던 이 아담도 온 동물들을 모든 자연 만물을 바다속 짐승까지도 동물까지도 다 다스리고 이름을 정했던 이 아담도 그 이상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만 하와를 핑계대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건 못 먹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내가 안 먹고 누군가가 죄를 보면 따라가겠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일 범할까요? 믿음 있는 어떤 누군가 범합니다. 믿음 있는 누군가 술을 한 잔 먹자고 합니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역이 무너집니다. 사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좀 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주는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용서하시겠지, 은혜 베푸시겠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강단에 선포할 말씀 믿는 사람 누구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자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알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 알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으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때 그 허물과 죄가 이길 수 없다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녀 문제, 내 문제도 부부 문제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냥 99%는 내가 하고 1%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모습, 더 어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3절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6장 이 앞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걸 알겠냐면 죄라 하면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의라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수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하겠습니까? 성경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만 명절라도 가지 못하고 1년 내내 갈 수 없는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효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설마 제 혈육이 때 핏줄 때 제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 외에는 다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부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고통과 상처가 일어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발휘냐 하면 내 죄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부부간에 잘못되고 부모 자식 간에 잘못하고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서 세상에 파송하고 믿음으로 뭔가 할 수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대학 가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면 잘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데렐라 콤플렉스도 있죠. 그 다음에 바본달도 있습니다. 남자 잘 만나면 여자 잘 만나면 오죽했으면 옛날에 정말 잘 나가는 명문 대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서류를 뗍니다. 집안에 가문이 어떤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싹 떼고요. 그 가문의 형평이 어떤지 다 떼면서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게 통일신라 때도 진골, 성골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삶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부간에 잘못된 거, 부부 자식 일이 어려운 거, 경제적 어려운 거,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때마다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했지.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못했지.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잘 못했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감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누가 그걸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설날에 얼마나 많은 복된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딱 통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납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참 대단한지 이 제주도는 풍속이 하나 있습니다. 명절 되면 공을 찹니다. 제가 처음 제주 입도하니까 명절 갈 데가 없으니까 드라이브를 하는데 아무튼 그 좋은 날에 명절날에 어디냐면 축구장마다 차가 가득 돼 공을 찹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이번에도 아이들이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깊숙한 곳에 잘 구해서 공을 찼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이거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에도 어렵게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들이 뭘 했을까요? 너 왜 결혼 안 하느냐? 너 왜 취업 못 했느냐? 너 왜 저랬나 이랬느냐? 과거에 물어내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는데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지 못하는 마귀가 자꾸 생각하게 하고 포기하고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깨닫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우리는 나는 선이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어떤 대립과 관계가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판단합니다. 네가 더 나빴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편의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상대편의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심판은 그런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큰 문제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때는 가정 깨어지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걸었다. 그 죄를 일으키는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뭐라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아까 뭐라고 물었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니까 탁 낚아챕니다. 안 죽어 그럽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까 안 죽일까요? 안 죽입니다. 어제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예인이신데 유명한 분인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는데 기도 음성이 들리더니 이렇게 들렸대요. 야, 네가 죽도록 해봤어? 저도 이 말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나서 제가 죽도록 안 했나라고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열심히 해서 안 됐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왜 나보고 죽도록 시키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셨는데 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깨닫고 나서는 회개했답니다. 제가 그 말에 그래 저게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보고 죽도록 하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나 교육자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이것을 일찍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우리 죽도록 고생 안 하고도 형통해서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안동교회 와서 그 복을 누립니다. 제 주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19년 차가 되니까 여전히 우리 안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걸 아십니다. 누구보다 비대면을 오래 하고 있고 누구보다 우리는 열심히 조심해서 이웃사에게 해를 끼치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동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 축복하는 저를 보게 되고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복은 진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모세 이야기가 다 80세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75세인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지식도 과학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빛을 만들어내지만 어떤 재료가 없어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를 만든다 하지만 공기를 만들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없으면 사라집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발전소가 있고 많은 전기가 공급됩니다. 저 바닥에 보면 풍력발전 돌아갑니다. 전기가 축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자동차 점점 배터리가 좋아지고 휴대폰은 좋아지지만 영원토록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토록 함께하노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현실 너무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과 험난한 삶을 아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지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를 모르고 형편이 어려워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날 명절에 제가 날짜가 많아서 기대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왔겠지? 했는데 역시 명절날은 볼 게 많은지 아무리 사람을 5명 이상 못 모이게 해도 성경 읽는 장이 너른한테 이게 딱 2팀입니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2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읽고 계시는 평균 숫자만큼은 읽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선악을 판단한 자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판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이 마귀처럼 역사합니다. 그들의 결론 뭘까요? 쫓겨나기 어렵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 부끄럽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짐승을 잡아서 트롯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심으면 거둔다고요. 저주받으면 못 거두겠죠. 근데 우리는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이 모든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얻게 될 것이며 너희 자녀를 정말 눈물과 힘으로 기도로 키우지 않고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현실 속에 있지는 하셨지만 하나님 생명을 닫지 않아 하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이르기까지 요셉이 이르기까지 오늘 이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많은 죄의 결과가 뭘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의 과일을 먹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을까요? 언제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세상 서로 미워하죠. 적폐 논란하지 지금 다른 당이 가졌습니다. 이 당이 지금 전략을 세웁니다. 절대 이거 정권 뺏기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적폐를 했으니까. 당이 뺏기면 또 적폐를 당하겠죠. 이게 불행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오시는데 자기 뼈에서 꺼낸 사람이거든요. 그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탄하고 감동을 했는데 이 사건이 있자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여자는 나 필요 없었다고 하나님. 하나님 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 잘못보다는 이 여자 잘못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첫 가정, 첫 부부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가정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끊임없이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어떤 나라 때문이기도 하고 정부 때문이기도 하고 수많은 때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고 히틀러 같은 사람 얼마나 악합니까? 전쟁이 일으켰죠. 일본, 우린 평생 알지 못한 아이들 빼고는 정서가 그래도 40대 이상은 여전히 일본은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차 안 삽니다. 매장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속에서 잘 지내다가도 언급 불협화음 생기면 마음에 원한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일본에도 우리 동포가 삽니다. 이 땅에도 일본이 살고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에도 교회가 있지만 일본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편을 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방금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성령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고 성취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요? 담대하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꿉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하고 거만하다는데 패망의 선봉이랬는데 그럼 누굴 싫어할까요? 내가 잘했어요.
제가 설교를 잘했어요. 제가 목사가 훌륭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에 많은 대형 교회와 귀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뭐냐 하면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걸 비난합니다. 사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명한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고, 판단하지 말라 하셨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깨기도 하고, 가정을 깨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게 합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결코 선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손들이 문제가 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만지고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돌아보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평강을 영원토록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피니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언제냐? 모든 걸 ing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구원이 뭘까요?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였을까요? 창세기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가졌더라면 하와야 미안하다. 내가 좀 말겨야 되는데. 아니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이거 갖다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악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첫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영이 당한 이 아담조차도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져서 이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나 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라고 비난하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제일 못 참는 그겁니다. 정죄고 비난할 때. 초창기에 제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지적받을 때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불알 뜨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거룩한 척합니다. 아 그랬군요. 기도하는데 서서히 강도가 세지면 제 본능이 나옵니다. 아이든 아내든 사정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경상도답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목회 거리를 들어오면서 안토교에 와서 말씀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을까요? 왜 마귀가 예수님께 굴복했을까요? 왜 그분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말 한마디면 번개가 내리치고 하나님께 풍랑이 일으키는 잔잔한 불인데 왜 하나님이 그 전지전다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안 맞고 힘들면 실수하고 잘못하면 좀 반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듯이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과거에 그래도 부모들은 덜 했습니다. 정신력도 강하고 힘든 삶이 있었으니까 입을 꾹 참고 죽을 때까지 자식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정말 부모 돌아가고 묘지 앞에 3년 동안 쳐가지고 산 것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걸 이용해서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교회를, 이웃과 이웃을, 선교지에서도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시며 보좌에 계신 아버지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많이 있다면 빨리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해.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해. 자식 미안해. 물론 우리가 자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고 가기에는 인생이 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게 다 뭘까요? 돈의 문제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걸림돌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저마다 능력에 달라 $1, $2, $3, $5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이 새해 설날에 새롭게 시작 우리 민족이 주신 이 축복의 날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에게 방송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기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배신하고 팔아먹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활하지 않아 왔더니 부활한 줄 안 믿고 숨어서 벌벌 떠는 그 중생들,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40일 주야를 다니시는데 불구하고 대다수의 12명 중에 80%의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천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뭘 보여주고 가셨을까요? 십자가에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을 찾아가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사랑하면 너 왜 그러냐로 물을 줄 아는데 사명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주신 생업에서 사업 투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을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위험과 환난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또한 어느 누구 때문에 잘못 생겨서 큰 위기가 닥쳐와서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누굴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의 증거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예배가 되며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그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처럼 닮아야 되지만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희 목양실에 가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지나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다 다르지만 안타까운 거는 장로님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눈물이 나려면 고맙습니다. 목회자 1년, 2년 혹은 뭐 자기의 어떤 유익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든 떠나야 되는데 거기 계신 장로님들은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교회에 헌신하셨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나머지 목사님보다 나는 저분들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죽기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걸 보면서 자랑을 하고 도전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말 우리 죽이실까요? 저 같은 이왕 죽일 마음 먹어서 벌써 망하게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는데 제주도 와서 사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다가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차가 중고차인데 부딪히면 차 고쳐주고 차가 오중 추돌을 해서 뒤에 앞뒤에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멀쩡했습니다. 앞뒤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서 조사받고 있는데 경찰관이 어느 병원이시냐 묻는데 아니요 저는 교회 집에 있다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 목회자라고. 그래도 병원 가서 누워 계시면 좀 이렇게 보상을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후유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하도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부터 시작해서 그 경찰이 뭐라 하냐면 그럼 최소한의 혹시 아플 줄 모르니까 이 나라에서 의료계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혹시 아프면 약 사든지 병하든지 하시고 혹은 아프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켜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큰 탑이 있고 화려한 데인데 제가 아이 하나가 이 창문턱에서 매달리고 놀다가 툭 떨어지는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발견해서 뛰어들어서 잡았는데 저도 이 애를 잡다 보니까 창문 밖으로 떨어져 겨우 손을 창틀에 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바로 앞에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있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품에 안겨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그냥 매달려 있는데 제 손이 점점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한결 느껴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 계셔? 라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떨어졌는데 꿈에서는 제가 그 높은 떨어진데도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죽고 자는데 천국을 믿고 죽고 자면 하나님이 죽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털털 털고 일어나는데 야,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십니다. 저는 전 줄 알았는데 저를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저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떨어지자. 내가 같이 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삶이 어떨 때는 원하지 않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며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 자녀들과 너희들과 너희 생업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들어서 내 존귀한 자녀라 세상에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벌써 2월달이라 놀랬지만 우리 민족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잘 믿어서 그분이 행하시는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과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온종일 십자가 위에서 지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셔서 이제 우리 안덕교회가 다른 사람 누굴 향하여 정죄, 비난, 판단하고 책망하고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함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우리 안덕교회인들은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예수의 말씀 믿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은혜의 삶이 되어서 올 한 해 넘치도록 주신 이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가지며 이 세상은 약육강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금수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흙수저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기에 자기 죄를 덮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은 없는 죄까지 뒤집어 서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지금 마귀가 펼쳐내는 괴락이고 전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함께 하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의 가문에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이른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알아주시고 잘했다 충성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우리 입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선한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믿고 기다리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